자, 우리 한번 옆에 보면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2021년도 정말 소망차고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뭐 서로 연인과의 약속, 또 뭐 부모와 또 자식과의 또 약속, 또 사회 속에서 또 윗사람과 또 밑에 사람과 약속, 한 수많은 우리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약속이 사실 잘 안 지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며칠 전에 서울 은평구에서 한 아파트를 자유 분양을 했습니다. 자유 분양. 뭐, 19세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신청할 수 있다. 딱 한 가구를 이제 분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한 가구를 분양하는데 무려 30만이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만 대 1이에요. 그 아파트 당첨될 확률이 30만 대 1. 어떻게 보면 로또와 같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17평, 뭐 큰 아파트도 아니에요. 17평 아파트인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얼마가냐? 5억에 분양을 내놨어요. 5억.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5억이 아니라 10억이 10억.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당첨되면 5억은 덤으로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래서 로또 아파트가 돼가지고 30만이 사람이 시청했어요. 근데 1등 당첨된 사람이 20대 여성입니다. 그날 발표하고 그 돈을 그날 입금을 해야 이제 그 사람은 명의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대 여성이 그날에 돈을 다 못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못 지키는 바람에 어떻게 말하면 5억이 순식간에 날아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선이 사람이 30대 여성이 돈을 넣어가지고 이제 차선이가 분양을 받았다.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약속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인간의 약속 깨질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 약속은 절대로 깨지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신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죄악에도 건져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불과 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이루어 주셨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본문 적어놓으시고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지. 자,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12장 찾아봅니다. 자, 구약성경, 로마서는 신약이지만, 창세기는 구약 말씀이죠. 자,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 하란 땅에 저 멀리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란 땅까지는 무려 1500km 됩니다. 먼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바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 너로 인하여 큰 민족 이룰 것이다. 너희 혈통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룰 것이고 또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세 가지 큰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를 통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룰 것이다. 또한 내 이름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세 가지 크신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믿음을 붙잡았을까요? 이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16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크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런 약속을 받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자, 창세기 16장 3절 한번 봅니다. 자, 창세기 16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없으신 성경자 없는 분 듣기만 하세요. 자, 창세기 16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16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자기 몸종 여종인 바로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내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 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16장 3절을 읽어드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10년이라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많이 자식을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으니. 그래서 1년 혹은 2년, 3년, 4년 지나가도 하나님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주니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라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가 바로 자기 밑에 있는 여종을 하갈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얻은 이스마엘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일까요? 아니면 약속의 자식이 아닐까요? 약속의 자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10년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바심을 갖던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해요? 자기 여종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 그래서 이제 아들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 다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바로 이삭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자 15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사례는 이름을 살해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내게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나님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런 17장에 보게 되면 19절부터 15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주급한 마음, 불안 마음에 여정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 하나님이 진짜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 행동이 어땠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내가 100세가 되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네 아내의 경주가 끊어지는데 어디가 자식을 낳을 수 있냐고 이게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경주가 끊어지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경주가 끊어진 아브라함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이삭으로 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 자식의 이름까지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가 끊어진 년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눈을 볼 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미 얻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과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모습이 오늘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진짜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는 얻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룰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해 주셔서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닌 바로 육신의 아들 같은 이스마엘을 얻고 그 이스마엘이 마치 자기가 얻은 하나님 주신 아들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미 얻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꿈으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때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육신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은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건 꼭 지키시고요. 아멘?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림자도 해전한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나를 잘못된 길로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려고 큰 민족의 저를 세워주시려고 분명히 약속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이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대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세요. 믿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붙잡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듣니 그 말씀 우리 아멘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믿음을 잡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주셔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남이다. 내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그 말씀 아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주셨다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가 있는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식을 안 주니까 10년 지나도 자식을 안 주니까 마음속에서 원망 불평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녀를 주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만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이라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10년 동안 자식을 안 줬어도 자식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 원망 불평이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조금 딱 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내가 하갈을 자기 종 여종을 첩으로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정말 믿음을 잡았다면 절대로 하갈을 자기 첩으로 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조금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원망 불평이 조금 마음속에 있으니까 자기 아내 사례가 자기 여종을 첩으로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았다면 절대로 하갈을 자기 첩으로 두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좀 원망 불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이라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안 되기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조금 싹 트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아내물에 동조해서 자기 바로 아내의 첩이었던 하갈을 바로 자기 첩으로 맞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다시 한번 보면 본문 말씀. 자, 4장 20절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4장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너희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며.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었다고 오늘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얘기잖아요. 로마서는. 그런 영문 정말 사도 바울이 쓴 얘기처럼 오늘 20절, 21절의 말씀들은 정말 아브라함이 확고하게 믿음을 붙잡았냐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 오늘 로마서 말씀과 조금 상반돼요. 오늘 로마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았다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창세기 보면 조금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 아닌 육신의 자식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쳤잖아요. 그 믿음을 놓치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칭호를 주셨지만 여러분 그 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확고하지 않고 확신은 없고 하나님 자식을 안 주니까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잘못을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바로 우를 범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놓쳐가지고 그걸 육신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너희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2년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무려 38년 더 뺑뺑이 돌려가지고 광야 훈련받다가 다 죽고 요수아만 갈렙만 바로 들어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기가 뭐 거인 같고 그 가나안 사람이 사는 성읍이 경과 산에 튼튼하게 성을 쌓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대요?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절대로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저 가나안 땅에 살고는 저 사람들은 기가 거인 같고 저들이 살고는 성은 경고에 우리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다시 돌려가지고 광야에서 우리 38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받다가 다 죽고 요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려지고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잡고 약속을 잡고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원망불평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아주 흉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 백박씨를 바뀌어서 이제는 기독교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바로 복음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받고 이 시리아, 터키, 이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 중에 저 유럽인 그리스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내가 거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건너갔지만 어떻게 돼요? 핍박과 환란을 하게 됐어요. 그 마게도냐 지방에 살고 있는 그리스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베레와 그래서 뭐 고린도 아테네 가지고 쭉 이제 그리스 지방을 쭉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가는 것보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핍박과 환난 당하면서 환난과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마게도냐 지방 건너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런 고난과 핍박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불평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로마가 복음화되고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런 초석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도 보세요. 이삭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을 때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들과 길을 가축들을 이끌고 저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애굽 땅에 나일강이 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 가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을 맞이한 이삭이 자기 자식들과 또한 기른 가축을 이끌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다가 그 중간에 블레셋 땅에 딱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블레셋 땅에 머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땅은 사실 물이 흔한 도시가 아닙니다. 물이 별로 없어요. 항상 우물 파가지고 농사 짓는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풍부한 물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천박한 물이 없는 블레셋 땅에 머물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명령했을 때에 바로 이삭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의 어떻게 했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약속을 말씀 잡고 믿음 잡고 우리 순종가 나가면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먹지가 한번 같이 한번 외치면 주먹지고요. 자, 나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다.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다.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그리고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잡고 나가면 이런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붙잡고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이삭처럼 축복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속에 들으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힘이여 도움이 되실 분이잖아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갈 때에 여러분 내 삶속에 하나님 들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생명물까지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이삭처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는 약속의 하나님을 꼭 붙잡자. 우리가 이게 우리 교회 표예요. 자, 우리 주보 보시면 우리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 맨 앞에 보시면 2021년 표가 나오잖아요. 자, 표가 뭡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자에 붙잡자. 로마서 바로 4장 20절 말씀을 근거한 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정 하나님 붙잡고 다 승리하시고 다 믿음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원께는 말씀을 잡고 기도를 잡고 부흥하는 해로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도 하나에 채워주시면 그 재정 가지고 이제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우리가 힘써 도우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믿음 잡고 한 해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주먹쥐고 한번 같이 한번 명령 선포합니다. 주먹쥐고 자,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가죠 더 잘 됩니다. 가죠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우리가 오늘 하는 우리 표처럼 약속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꼭 우리 한 해 동안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저 우리 경제 회복되고 우리 예배 회복되고 기도 회복되어서 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우리가 다 되게 되려고 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세 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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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정말 소망차고 하나님 희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길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강하게 수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복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묶였던 문제가 있다면 열려져 풀려지는 놀란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약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길 아버지 앞에 아주 수많은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체마다 하나님 기업마다 아버지 잘되게 하시고 그래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을 받는 가정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이 오늘 원래 그 집사 인직을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아프셔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자, 오늘 그냥 우리 지난 1년 동안 성경 이제 일도 가신 분들 있잖아요. 일도 가신 분 우리 송고사님, 이강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백집사님 세 분이 앞으로 나오세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읽으셔서 우리 송고사님은 6번 읽으셨죠. 6덕. 그다음 우리 이강수 권사님도 6덕 조금 못하신 거, 그죠? 6덕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백정희 집사님은 4덕 하셨어요. 여러분, 1덕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죠? 근데 6덕, 4덕 하셨대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복형 권사님부터, 자, 이제 올해는 선물이 좀 커요. 야, 우리 송 권사님부터, 자, 그 다음 우리 이강수 권사님. 송 권사님 잠깐 여기 사진 찍어요. 자, 아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찍었어요. 이렇게. 우리 저쪽 사진 좀 보시고, 우리 백정 일사님. 자, 그래서 인사 한번 하시고. 자, 인사 다시 한번 하세요. 자, 들어가세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에도 이제 성경 다독하시면, 내년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큰 선물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떡을 좀 준비했다고 그랬죠? 우리 나영아, 우리 성도님 집사한테 받는 기념으로 하시느라 오늘 앞으로 못 나오실 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실 때 떡을 다 가져가시고요.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자, 우리 잘 됩니다. 자, 우리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502장 우리 1절과 2절 하시면서 자, 우리 준비한 예물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502장 1절과 2절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가니 길이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비처라미 빛의 사자들이라미 복음의 비비처라미